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우리 1절 2절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성경은 마제스티판인데 이제 나와 있는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은 400주년 기념판입니다. 아직 이제 마제스티판이 배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에 스크린을 봐주시면 됩니다. 1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 즉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 미션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시면요, 이집트 사람들은 모든 히브리 백성들의 첫 태생 아이,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태생 아이를, 사내 아이를 죽이고 나머지를 계속 노예로 잡아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죠? 6월절 밤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주님께서 거룩히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고 지금 명령하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 난 모든 것,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firstborn이라는 단어, 이 처음 난 자, 처음 난 것에 대한 성경적 용례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사실 이 firstborn이라고 하는 이 처음 난 자라는 호칭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타이틀입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시면 모든 창조물 중에서 처음 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 보시면 모든 죽은 자들의 처음 난 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 난 자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처음이신 분이십니다. 처음이시고 시작이신 분이십니다. 한번 이사야서 44장 읽어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만군의 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말씀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처음이시기 때문에 이 처음, 이 시작보다 앞선 누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처음이시거든요.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또 beginning, 처음이 아니라면 그분은 하나님이라 할 수 없죠. 그죠? 보통 이제 우리가 처음 난 자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장자라는 뜻입니다. 장자.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요, 처음 난 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하시네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요, 중동 지역에서 처음 생긴 민족이 아니죠.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늦게 생긴 민족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시면 네 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때문에. 근데 주님은 이들을 처음 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firstborn, 이 처음 난 자라고 하는 성경적 표현은요, 어떤 출생의 어떤 순서, 그게 아니라 성경 보시면 장자권, 상속권을 가지는 자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통치, 이런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새의 집을 생각해 보세요. 이새의 집. 이새는요 8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처음 난 자가 누구였습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요, 아주 사무엘도 주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이 사람인가 보다 오해할 만큼 신장이 장대했습니다. 그죠?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었죠? 막내 아들. 제가 막내거든요. 네, 막내 아들입니다. 8번째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편 89편에 보시면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89편 27절인데요. 우리 한자매님 읽어보실까요? 이제 돌아가면서 읽거든요. 수요일 날은. 네네. 네.
이게 지금 다윗의 시거든요. 나 또한 그를 나의 처음 난 자로 삼았다. 땅의 왕들보다 높게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처음 난 자가 아닙니다. 장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라면 그가 장자가 되고 그에게 상속권이 있고 형제들의 주와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 난 자에 대한 어떤 용례입니다. 또 신약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첫 열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요, 구원받은 성도를 첫 열매라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첫 열매이신데 우리 또한 거기에 동참했잖아요.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첫 열매와 첫 열매들이 구분되어 나옵니다.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흠정역 성경에서는 단복수 구분이 없이 그냥 첫 열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절대 기준, 최종 권위로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따라서 이 둘을 구분하면 돼요. 한번 보세요. 15장 20절, 21절. 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우리?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첫 열매들 S가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에도 첫 열매하고 S가 있죠. 첫 열매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두 군데 다. 근데 이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이 구절이 어떻게 복수로서 첫 열매들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한 게 아니시죠?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보시면 구약 성도들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함께 부활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구약 성도들로서 첫 열매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기록한 것은요, 구약 성도들이 함께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요, 주님과 함께 일으켜졌다고 적어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품은 비어 있습니다. 다섯째 날로 올라가 있습니다.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형태의 첫 열매들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세요. 1장 18절. 보세요. 여기서도 복수 형태의 첫 열매들이죠. 그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낳으신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씨앗, 이 씨앗으로 태어난 창조물입니다. 말씀의 씨앗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죠? 또 로마서 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여기 보면 성령의 첫 열매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들이니까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보시면요, 처음 난 것은 주님께 거룩히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처음 난 것은요, 그죠? 처음 난 모든 것들은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요, 더 이상 우리 게 아닙니다. 소유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에 대한 인식과 믿음에서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헌신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간 우리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몸에 대한 자신의 소유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넌 내 거야 딱 도장 찍으셨어요. 봉인하셔서
그 권리를 인치셨습니다. 아멘. 이게 봉인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자신의 소유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이 책 이름 딱 찍습니다. 딱 찍어놔요. 나영석. 이 책 내 거예요. 그 소유 내 거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의 영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 14절. 와, 여기 보시면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다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토요일만 되면 주말이 명화를 했습니다. 서부 영화를 했거든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따다다다다 하면서 이제 총 쏘는 이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보시면 말이나 소에다가 인장을 찍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나 말의 어떤 등에 도장을 딱 찍거든요. 예전에 유명한 청바지 그 브랜드 있었죠. 리바이스인가? 거기서 이제 비슷하게 그 광고했던 거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보아도 누구의 소유인지를 금방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딱 도장 찍는 겁니다. 본인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란 사실을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 야, 우리는 봉인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진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권리,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또 의의 도구로, 병기로 드려줘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런 인식.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한 크리스찬이요, 이제 기차 여행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전 예화입니다. 한 100년 정도 됐어요. 이제 구원받은 한 크리스찬이 이제 기차 여행을 하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제 화투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같이 이제 의자에 있으니까 여기 3명 있고 앞에 이제 경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같이 하자고. 화투 놀이 같이 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그러자 이 크리스찬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화투를 할 손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어리둥절하면서 야, 두 손이 멀쩡한데 왜 손이 없다 하냐고, 두 있지 않냐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요, 정색을 하면서 저의 이 두 손은 더 이상 제 게 아닙니다. 저희 손이 아니라고, 주님의 것이라고, 예수님의 것이라고. 그분이 자신의 피로 이 저희 두 손을 다 사셨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했던.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간증입니다. 귀한 간증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구속받은 사람들이면서도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의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죠? 내 게 아닌데. 로마서 12장 이제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reasonable service, 아주 당연한 거다, 합당한 섬깁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향해 가던 운명이었는데 이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이제 바뀌었다면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고 해서 지나친 게 아닐 겁니다. 그죠? 영원히 불타는 형벌의 장소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 거기로 가게 되면 그걸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린다고 하더라도요, 지나친 것이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죠?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신 그 주님께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힘과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드린다고 해서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주님께서는요, 처음 난 것을 거룩히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누룩과 같은 더러운 것들로부터 거룩히 구별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기억해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멘. 이게 우리가 지금 선포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지만 주님께서는요, 죄인들과 분리되신 분이셨습니다. 그죠?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출애굽기 13장 3절, 4절이 어디 갔어요? 빠졌네요. 잠깐만. 여기 성경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13장 3절, 4절. 기현 형제 왜 안 읽지?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비벌 첫날, 그죠? 출애굽한 날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날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은요, 미래가 없습니다. 또 현재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날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속박 가운데, 죄의 노예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분을 기억해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여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시면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요. 또 시편 103편 2절에 보시면 우리는 주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사야서 46장 9절에 보시면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복합니다.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다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교육의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신약의 크리스찬들이 타락하고 실족하고 배교하는 이유는 뭐냐?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을 볼까요? 베드로서 1장? 베드로서 1장을 보세요 한번. 우리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 13절. 여기 12절, 13절에 보니까 반복하죠.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않겠다.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 그죠? 사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일깨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 예수님을 증언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증언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한다고 싫어하면 안 되겠죠? 사실 보통 이제 저 개인적으로요, 우리 대단심내교회에서 설교한 것들이고 뭐 가르친 게 있잖아요. 다른 외부로 나가잖아요. 근데 거의 같은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더라도 항상 다른 걸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똑같은 설교를 하게 되면 저에게 힘이 안 나더라고, 이상하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디 외부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외부에 있는 그 청중들의 영적 상태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게 복음 설교예요. 주로 복음 설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반복을 해야 돼. 근데 이게 반복은 해야 됩니다. 기억하게 해야 되니까. 그죠? 이건요 우리의 의무이자 동시에 특권입니다. 다시 이제 여기 출애굽기 13장 여기 5절, 6절, 7절, 8절 읽어볼까요? 5절부터 한번. 네. 네, 7절, 8절. 여기 지금 계속 말씀들이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8절에 보시면요,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주며 이르기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요 선포되고 전파되어야 됩니다. 또 전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전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 여기 네가 디모데입니다. 내게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던 것처럼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바뀌어서 안 됩니다. 동일하게 전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죠? 그것들을 디모데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랍니다. 그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고요. 이게 믿음이 전수되는 거죠. 계속 전수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배운 대로 에베소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양육해서 지역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이런저런 일을 맡기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말씀을 맡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주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전수할 때면 이게 보여주며 말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한다, 증언한 겁니다.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믿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추상적이잖아요.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때는 보여주면서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 1장, 디모데서 1장 5절. 네, 이거 볼까요, 자매님? 네. 정말 잘 전수가 된 거예요. 그죠? 그죠?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디모데는요, 헬라의 유산, 이교적인 유산을 물려받지 않고 어머니와 할머니로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이렇게 수평적으로 전파하는 건 못지않게 우리의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대를 이어 전수하는 수직적인 전파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녀의 믿음은요, 가정에서 형성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을 증언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 사는 모습을 보고서 아이들이요, 왜 그렇게 사냐고 물을 때 아이들에게 합당한 답변을 줘야 되겠죠. 그죠? 왜 교회 가는지, 아빠 왜 교회 가?
답변하셔야 되겠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이런 것들 그냥 편안하게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말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뭘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분리된 삶, 그죠? 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의 많은 것들을 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행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죠? 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것은 어느 날 재생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배단의 지혜들은요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유명한 분이죠.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고 또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또 육신과 영혼을 멸망케 하는 것이라고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말 야고보서 2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2장 18절. 와,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위는 열매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의 행위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행위.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죠? 9절과 10절을 볼까요? 이제 보면 9절 10절. 여기 손 위의 표적, 또 눈 사이의 기념물로 삼으라. 이것은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자신도 항상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건 주의 율법이, 주의 법, 주의 율법 말씀이요, 내 입에 있게 하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는 항상 주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그래야 입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입에 있으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될 이 입에 불평이 있고 더러운 농담이 있고 욕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주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정말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는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이 율법이요, 우리 입에 있다는 것은요, 정말 성공적인 어떤 크리스찬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비결이 됩니다. 성경에서 석세스란 말이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성공이라는 말이 여호수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성공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공이 아니라, 그죠? 어떤 겁니까? 제일 먼저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성경 말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요, 그죠? 내 율법 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요,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 바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바뀔 겁니다. 입. 그래서 또 우리 입술에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 전도할 때, 또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능력이 있고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입술에 말씀이 있을 때. 11절, 12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네. 또 보세요. 13절 그 맞죠? 읽겠습니다. 맞아? 네. 여기 보시면 주님께 드리려 하지 않으려고는 목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왜? 주님께 드리지 않은 것은 죽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 인생은요, 아무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더니 상관없이 실패한 인생일 뿐입니다. 주님께 바친 인생만이 주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고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요, 나귀를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요 신약적인 복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대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을 꺾으라. 꺾으라 하시네요. 죽이라는 얘기,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에서 나귀는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되새김질도 하지 않고 굽이 갈라져 있지도 않은 동물입니다. 성경에서요 이제 굽이 발라졌다, 이것은 영적으로요, 성도는요 두 가지 성품을 지닌 분리된 어떤 자들로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되새김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말하죠. 소처럼 우리는 주야로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영적인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 일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마치 나귀에게 아무 상관이 없듯이 똑같습니다. 나귀는요 거듭나지 못한 어떤 죄인을 얘기합니다. 욥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11장 12절. 사람이요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난다라고 되어 있네요. 들나귀 새끼같이. 우리는 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이사야는 자신이 부정한 사람임을 고백했죠. 사람이요 아무리 깨끗한 채 한다 하더라도요 주님 앞에서는 다 들나귀나 다름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노동이 같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귀 같은 저희들을요 위해서 어린 양으로 대신 대속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대속을 받지 않으면 목이 부러져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귀의 삶과 죽음이 어린 양에게 달려 있는 거네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과 죽음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나귀는요 어리석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완고한 동물을 대표해요. 이건 동물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예요. 이 점에서 나귀는요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네. 야, 구원받지 못한 본성에 속한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리석게 보여요, 이게요. 그러니까 나귀의 어리석음과 구원받지 못한 본성에 속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다 같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뿐만 아니라 그게 다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죠? 거리에 나가서 복음 선포해보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정말 어리석어,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에베소 4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 4장 17, 18절. 이게 우리가 이런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지각이 어두워졌고 무지하고 마음이 눈멀어 있습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 듣지 못하는 자. 우리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어떤 지각은요, 나귀처럼 어두워져 있습니다. 마음은 눈멀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어리석음과 무지와 눈먼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구원이에요, 이게요. 구원인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 와,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조명을 주시잖아요. 마음에 뜨거움도 주시잖아요. 다른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구원받기 전과가 너무 달라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지만요, 최종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그 누구도 알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가 나귀 같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마치 개나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본성에 속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복음이나 이 말씀의 영적 보화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짐승 같은지를 보여주십니다. 매일매일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짐승과 다를 바 없는지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 읽고 기도할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자기들이 누구임을요? 짐승임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를 드러내 보여주실 때 절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더러운 누더기 같은 자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을 구속할 것이요. 이 말씀은요, 구하게 나타난 은혜로운 복음인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몸과 영이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그런 주님의 것이라는 인식 가운데 구속받은 자로서 주님께 합당한 섬김을 드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면서 우리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